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장미가 화려하게 꽃을 피우는 5월의 넷째 주일입니다. 우리가 주의 교회 주일 예배에 함께 해주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주기도문으로 2022년 5월 22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시편 34편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방금 함께 읽은 시편의 말씀은 제가 성경에서 가장 좋아하는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한 구절도 버릴 것이 없는 완전하고 아름다운 시라고 생각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공고할 때마다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모든 환난에서 구해 주시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천사들이 우리를 둘러 진치며 보호해 주고 우리를 모든 어려움에서 건져주시는 것이죠.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신실하게 공급해 주고 계시죠. 심지어 젊은 사자는 굶주릴지라도 하나님은 우리가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렇게 놀랍게 행하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이 시간 이 놀라우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함으로 주님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이 시편의 말씀 묵상하며 예배를 위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환난 중에 부르짖을 때 주님이 들으시고 우리를 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언제나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공급해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천사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둘러 진치게 하시고 보호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선하시고 사랑 많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덮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악을 씻으시며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회개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충만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다스려 주옵소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를 누르는 모든 귀신들을 꾸짖노라 떠나갈지어다. 주님만 홀로 예배받으시고 찬양받으시기 원합니다. 기쁨으로 주님을 예배하기로 결정합니다. 감사하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릴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린 세상의 어둠을 밝히는 하나님의 편지 주를 나타내는 주의 교회 통해 세상이 주를 버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십니다.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릴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린 세상의 어둠을 밝히는 하나님의 편지 주를 나타내는 주의 교회 통해 세상이 주를 버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아멘. 하나님, 교회를 불러주십시오. 교회를 일으켜주십시오. 예, 주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 주의 머리 주님의 주를 찬양합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되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대신 주님 전하는 주님의 교회 마음 닮아서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 고쳐주소서. 아멘. 이 땅을 치유해 주시옵소서. 주님 나라 임하시고 주뜻 우리 간절한 기도로 주께 고백합니다.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 고쳐주소서. 아멘. 주님 나라 주님 나라 임하시고 주뜻 이루어지리라. 아멘.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교회로 부르시고 세워주심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 교회로 파송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당신의 교회를 불러주십시오. 당신의 교회를 세워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가정과 직장 삶의 현장에서 교회로 세워주시고 이 세상에 빛과 소금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주의 교회가 6월 12일부터 대면 예배를 재개합니다. 주님이 친히 인도해 주시고 놀라운 은혜로 축복해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6월 1일 지방선거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 주옵소서. 남과 북 평화를 주시고 평화 통일을 이루게 해 주옵소서. 선교사님들 축복해 주시고 선교지에 부흥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 가운데 큰 은혜 내려주시고 하나님만 영광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5장 4절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말씀 읽겠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아멘. 할렐루야. 슬픔과 고통까지도 축복으로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지금은 어려운 때라고들 합니다. 세상은 부유해졌지만 사람들의 고통은 점점 증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전히 가난하고 빚에 쪼들리며 많은 어려움으로 눈물 흘리는 이들이 있죠. 오늘 주님이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위로를 전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인생에는 희노애락이 있습니다. 이 말은 희노애락의 감정이 가장 인간적인 감정이라는 의미고요. 또 각각의 감정은 인간의 생존에 필수적이라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이 감정들이 인간의 생존에 이바지한다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 인간은 기쁨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신락 같은 기쁨이라도 있어야 살 수 있기에 한 조각 기쁨을 얻기 위해 그토록 애쓰며 살게 되는 것이죠. 또 분노의 감정도 인간의 생존에 이바지합니다. 만약 분노할 줄 모르는 아이가 있다면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죠. 그 아이는 자칫 친구들에게 살해당할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또 즐거움에 대해 생각해 보면 인간은 또한 즐거움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아이들은 즐거움을 주는 놀이를 통해 인생에 필요한 필수적인 것들을 배우게 되고요. 공부가 즐거운 놀이가 될 때 학습 효과가 가장 뛰어나게 됩니다. 어떤 의미에서 우리의 인생과 일도 놀이가 되어야 하죠. 이를 놀이처럼 하는 사람이 성공하게 됩니다. 슬픔도 다른 감정들과 마찬가지로 그런 역할을 감당한다고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희노애락 가운데 세 번째에 해당하는 슬픔에 대한 말씀이죠. 팔복의 두 번째 복은 애통하는 자가 받는 축복입니다. 주님은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선포하고 계시죠. 원어적으로 복이 있다는 말씀은 행복하다, 축복을 받는다는 뜻이에요. 이 말씀은 전통적으로 죄에 대해 애통하는 자에게 천국의 위로가 임한다는 뜻으로 해석되어 왔는데요. 저는 죄에 대해 애통하는 것으로만 한정해서는 안 된다고 믿습니다. 물론 죄에 대해 애통하는 자에게 복이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죠. 그러나 이 말씀은 성경 전체의 맥락 속에서 보다 넓고 보편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애통하는 자는 행복하다는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진리에 대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주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 인간은 울어야 산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십니다. 인간은 눈물 없이 살 수 없다는 것이죠. 잘 울어야 잘 살 수 있고
우는 사람이 사실은 강한 사람이며 강력한 삶을 살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과거에는 눈물이 연약함과 패배의 상징으로 인식됐었죠. 남자는 울면 안 된다는 사회적 편견과 금기가 있어 왔습니다. 그러나 현대에 들어 눈물의 효용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인간이 울어야 살 수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게 되었죠. 미국의 윌리엄 프레이 박사는 알츠하이머를 유발하는 스트레스를 연구하는 가운데 눈물의 효능을 발견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는 1977년 논문에서 눈물에는 스트레스 호르몬의 일종인 카테코라민이라는 호르몬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카테코라민은 스트레스를 받으면 발생하는 호르몬인데요. 배출되지 않으면 심장병과 고혈압을 비롯 각종 질병의 위험을 높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눈물을 통해 카테코라민을 배출하면 호흡과 심장 박동이 안정되고 온 몸이 건강해진다는 것이죠. 서울 성모병원 허유정 교수는 슬픈 눈물뿐 아니라 시험의 합격이나 취업이나 결혼 등 기쁜 상황에서 흘리는 눈물도 묵은 감정을 해소하고 스트레스를 줄여 정신건강에 좋다고 강조하고 있고요. 순천향대 부천병원 이지원 교수는 지금 느끼는 슬픔을 잘 이해하지 못하면 부정적 감정이 쌓이고 특히 이를 표현하지 못하면 결국 우울증이나 불안장애 등 정신질환을 유발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런 식으로 눈물의 효능에 대한 나열은 끝이 없을 겁니다. 그러나 이렇게 과학이 눈물의 효능을 발견하기 수천 년 전에 주님은 이미 말씀하고 계시죠.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우는 자들이 행복하다고 말입니다. 특별히 성경은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이 참으로 강력한 삶을 산 경우들을 예시해 주고 있는데요. 그중 세 사람만 짧게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엘 선지자의 어머니 한나입니다. 그녀는 아이를 낳지 못해 그녀의 연적에게 남편을 뺏기고 심한 모욕을 받게 되죠. 그녀는 너무 원통한 나머지 식음을 전폐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통곡하며 기도하게 됩니다. 엘리 제사장이 그녀를 보고는 술에 취해 술주정을 한다고 오해할 정도였죠. 그러나 그녀의 통곡이 어떻게 보상받습니까?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선지자이자 정치가인 아들 사무엘을 낳게 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녀는 영광스럽게도 사무엘의 어머니로 영원히 기억되고 있습니다. 또 다윗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그의 시편 51편은 그가 밧세바와 간음을 저지른 뒤에 통회하며 눈물로 지은 시입니다. 그가 밧세바와 사이에서 낳은 첫 아들은 죄에 대한 심판으로 죽고 말죠. 그는 이 시에서 통안에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는데요. 그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용서받고 위대한 왕이 될 아들 솔로몬을 밧세바를 통해 낳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가 있습니다. 그는 평생 유다 백성의 타락과 예루살렘의 패망을 지켜보며 눈물을 흘린 선지자죠. 그는 평생 고난을 당했고요. 눈물을 흘리며 우는 것이 그의 사역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성경에서 예수님을 가장 많이 닮은 인물로 평가될 뿐 아니라 구약을 대표하는 선지자가 되었죠. 이러한 예들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줄까요? 눈물이야말로 강력한 삶을 사는 비결이요, 위대한 인생의 원동력이라는 사실을 가르쳐주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둘째, 주님은 오늘 인간의 상처가 성공의 원동력이 될 수 있음을 가르쳐 주십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니요. 역설이 아닐 수 없죠. 인간은 상실과 상처를 경험할 때 애통하게 됩니다. 아프고 쓰라린 것이에요. 인간은 상처받을 때 어떻게 될까요? 영화나 드라마는 상처받은 사람들이 원한과 복수심에 사로잡혀 괴물이 되어가는 과정을 자주 보여주죠. 그러나 꼭 그런 것만은 아니랍니다. 상처가 댐에 저장된 물과 같다는 롤로 메이의 말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박사학위 논문에서 젊은 시절의 우울증이 인생에 끼치는 긍정적인 효과를 증명해내죠. 수많은 성공한 사람들을 인터뷰한 결과 놀랍게도 그들이 공통적으로 큰 상처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기서 저의 가족 안에 있는 상처 하나를 꺼내고자 합니다. 저는 8남매 가운데 외아들인데요. 여러분도 짐작하실 수 있는 것처럼 제가 외아들이기 때문에 특별 대우를 받으며 자랐습니다. 그런데 제가 특별 대우를 받았다는 것은 역으로 제 누이들이 차별 대우를 받았다는 것을 말해주죠. 특별히 제 위에 누나들보다 오빠의 그늘에 가린 두 여동생들이 더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저는 아들이라는 이유로 당당히 재수도 하고 삼수도 한 후에 대학에 들어갔죠. 그러나 제 위에 누님들은 공부를 잘해도 대학 가겠다고 말할 수 없었고요. 형제들 중에 제일 똑똑했던 제 밑에 여동생은 자기 실력보다 한참 낮춰서 대학에 들어갔죠. 혹시라도 저처럼 재수하지 않기 위해서가 아니었을까 짐작해 봅니다. 또 대학에 들어간 후에도 입학금 외에는 자신이 아르바이트를 해서 대학 등록금을 충당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이런 연유로 아버지에 대한 상처와 미움이 클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됩니다. 아들에 대한 편애는 당연히 아버지에 대한 원망으로 돌아가지 않겠습니까? 아버지와 오빠에 대한 상처가 어쩌면 제 여동생을 페미니스트가 되게 하지 않았을까 생각해 보곤 합니다. 제 막내 동생 역시 아버지에게 따뜻한 사랑을 받아본 기억이 없다고 하더군요. 오빠의 그림자에 가려져 있었던 것이죠. 아버지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란다는 것은 큰 상처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아이러니는 이 지점에서 시작합니다. 형제들 가운데 가장 빛나는 성공을 성취한 이들이 바로 두 여동생이라는 사실입니다. 제 바로 밑에 여동생은 돈을 벌지 않고 사역하는 저 때문에 유학을 몇 년씩이나 뒤로 늦춰야 했는데요. 집안의 재정적인 지원을 전혀 받지 못한 상태에서 호롤단신 미국으로 유학을 떠나야 했습니다. 그런데 남들이 10년 해도 받기 어렵다는 박사학위를 5년 만에 받고 돌아왔고요. 대학 교수가 되었습니다. 제 막내 동생은 수의사와 결혼해 동물병원을 운영하며 형제들 가운데 가장 많은 돈을 벌고 있죠. 저희가 8남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큰 누님과 막내가 거의 20살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누가 대장 노릇을 할까요? 놀랍지만 막내입니다. 막내 동생 앞에서 저희 형제들이 꼼짝 못하는 모습을 보시면 아마 코미디 같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막내 동생에게서 그런 힘이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요? 바로 상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얘기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지난달에 아버님의 장례식을 치렀는데요. 장례식 가운데 누가 가장 많이 울었을까요? 상처가 많은 순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제 여동생들이 가장 많이 울었고요. 부끄럽지만 제가 가장 조금 울었다는 사실입니다. 아버지에 대한 원망과 미움이 컸던 여동생들의 눈물은 아버지를 향한 용서와 화해의 눈물이었다고 믿습니다. 그때 저는 미움도 사랑일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죠. 동생들이 사실은 아버지를 많이 사랑했고 아버지의 사랑을 많이 받고 싶어 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의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들은 위대한 인물이 됩니다. 사실입니다. 그러나 사랑의 결핍과 상처 속에 자란 사람도 위대한 인물이 될 수 있답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의 주장이고 오늘 주님의 가르침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셋째, 주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 고난이 축복임을 가르쳐 주십니다. 고난이 축복이라고요? 애통하는 것이 축복이라고요?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이렇게 항변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고난이 인생의 본질이기 때문이랍니다. 고난 없는 인생이 없고 문제 없는 삶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인생을 잘 살 수 있는 사람은 실존적 고통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입니다. 저에게는 딸이 하나 있는데요. 어린 딸에게 힘든 일이 생기면 저도 힘들어하게 됩니다.
학교에서 힘든 일을 만나거나 아빠에게 말 못할 고민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기도하게 됩니다. 저에게는 아빠로서 딸에게 꼭 가르쳐주고 싶은 인생의 진리가 하나 있습니다. 인생에는 고통이 따르고 그 고통을 잘 받아들이는 법을 배워야 한다는 것이죠. 불교에는 인생은 고해라는 말이 있습니다. 불교는 인생의 본질이 고통이라고 가르쳐주는 종교임을 알 수 있죠. 그러나 기독교야말로 인생의 본질이 고통임을 제대로 가르쳐준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기독교는 그것을 십자가라는 상징을 통해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더욱이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불교는 고통을 비극적이고 슬프게 제시하지만 기독교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기독교는 십자가와 고난을 희망적이고 긍정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이에요. 주님은 십자가는 승리의 길이요 영광의 길이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십자가 없는 영광은 없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십자가를 마지못해 지는 것이 아니라 기꺼이 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은 고통의 연속이 아니겠습니까? 가정에도 문제가 있고요, 직장에도 어려움이 있죠. 삶이 존재하는 모든 곳에 고통이 있어요. 그것이 인생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고통들을 십자가로 여기고 십자가 달게 지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인생의 고통을 십자가로 잘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십자가를 질 힘과 용기를 주시기 때문이에요.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세상은 눈물이 패배의 증거이고 고통은 피해야 하는 것이라고 말하죠. 그러나 실존적 고통을 피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바로 정신병의 뿌리라는 것이에요. 고통을 피하려고 애쓸수록 인간은 미치게 된다는 것이죠. 현대인의 불행의 뿌리가 무엇이겠습니까? 죽음이라는 순리를 거부하고 상처와 상실로부터 도망치려고 애쓰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수록 불행해지기 때문이에요.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울어야 산다. 눈물을 흘리지 않고 승리할 수 없다. 고통은 피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피할 수 없다면 십자가로 받아들여야 한단다. 비록 상처는 나쁜 것이지만 그 상처를 통해 타인을 이해할 수 있고 치유할 수 있게 되지. 나는 상처를 통해 너에게 강력한 힘을 수여해 준단다 라고 말입니다. 주님의 위로하심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모든 이들에게 임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이들이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다 함께 오늘 말씀 묵상하며 하나님의 음성 듣는 시간 갖겠습니다. 잠시 기도합시다. 하나님, 고통 가운데 눈물 흘리는 이들을 위로해 주시고 눈물 닦아 주시며 축복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고난과 상처가 우리를 파괴하지 못하게 하시고 고난과 상처를 밑거름 삼아 성장할 수 있게 해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울게 해 주십시오. 눈물을 회복하게 해 주세요. 눈물의 능력으로 인생을 살게 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또한 상처와 아픔을 성장의 원동력으로 삼게 해 주옵소서. 무엇보다 고난이 축복임을 믿고 우리의 인생의 고통들을 십자가로 받아들이고 주님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과 상처를
영광과 승리로 인도하는 안내자로 삼고 나아가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 예배 받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금은 눈물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삶을 본으로 보여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애통하는 자들의 눈물을 닦아주시며 위로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상처와 아픔을 밑거름으로 삼아 성공과 성장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밀어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내주 충만 교통 기름 부으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눈물을 회복하고 눈물의 능력으로 인생을 살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그 가정과 직장과 삶의 현장 위에, 그리고 6월 12일부터 대면 예배를 재개하는 우리가 주의 교회와 우리 나라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흥케 하소서. 의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주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그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그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그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그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줄이고 목이 마르니
채워 주소서. 내 잔을 채워 주소서. 내 잔을 채워 주소서.